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시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뭘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는데 뭘 했느냐는 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분명하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분명하게 뭔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뭐 소원은 그렇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뭔가 분명하게 하길 원합니다만, 뭐 사람이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강력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는 가는데 진짜 하늘 아버지에게 인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부모가 마지막 할 일이 그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아이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는 가지만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진짜 아버지에게, 진짜 부모에게 자식을 인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계하고 갈 수 있으면 그 부모는 잘하는 거예요. 무슨 저 건너편 땅은 누가 갖고 무슨 아파트는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할 시간에 그런 건 죽으면 누가 알아다 합니다. 얘기 안 해도.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녀가 내가 없는 가운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현실하죠. 최고의 현실주의자는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장래를 대비해 놓는 게 현실이에요. 장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자예요, 도피. 그런 이제 대비들 꼭 죽을 때 가서 뭐 한다기보다도 아직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해두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자기가 살았을 때 다 교통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인 이삭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동방으로 보내고 전리고 하는 거예요. 다 뭘 줘가지고 전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예배 계승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해놓는 거예요. 무슨 제너머 긴김밭은 누가 갖고 뭐 텃밭은 누가,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아직 힘과 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해 놓더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장래, 즉 영혼을 대비를 해요. 진짜 현실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 거거든. 그때를 대비해 놓는 게 진짜 현실주의자라.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죠.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한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거기 현실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비해 놓는 게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예비 안 하는 거, 맨날 현실 해도 그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언젠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서. 그걸 대비 안 하는 게 현실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부자가 어저께까지는 뭐 잘 먹고 지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현실은 뭡니까? 불 속에서 목말르다 하는 거죠. 혀에다 물 한 방울 죽여달라는 거죠. 안 됐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나사로는 어저께까지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 있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어떻게 장래를 대비해 놨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교회라는 데는 원래 목적이 그겁니다. 뭐든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 가서 기분 좋은 건 둘째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면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교회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가서 기분 좋게 해야죠. 기분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니 거기는. 그렇죠. 천국 보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거기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뭐든지 목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소 여기 맘상해도 그 맘상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분명히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시 못하면 거기서 아무리 기분 좋게 해줘도 그건 교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데가 아니니까. 그럼 무슨 위락시설이라는 놀이시설 같은 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목적으로 세워진 건데. 뭐든지 목적대로 하면 되는 목적.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까지 자기 일생을 돌이켜 볼 때, 죽는 순간까지 볼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금 말씀대로 하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결과 형통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도 이제 그렇죠. 일생이 끝날 때가 이제 오는 것인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계명이 뭐냐? 계명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형통했다고 그랬으니까 뭐 알아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명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럼 이 말씀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또 바꾸셨는가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용어를 잠깐 바꾸셨어요. 여기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대신에 경배라는 용어로 바꾸셨어요. 그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경배, 뭐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예배 성공이다.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죽기 전에 아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죽기 전에 얘기를 하겠죠.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까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형통했다 그렇게. 왜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결국 형통하게 돼 있어요. 형통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새해에도 첫 예배인데 여전히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매사에 형통케 하실 겁니다. 형통케 하실 겁니다. 형통.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항상 경외는 항상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배는 항상 축복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겠어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성공하면 항상 복이 오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 되어지는 방법이 또 뭔가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되어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 준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결국 그분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되게 해줄 분한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또 뭘 유언했냐면 자기에게 대들었고 반역을 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을 응징하라고 그랬어요. 유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인생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심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대가가 치른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응징을 해줘라 하는 얘기는 너도 앞으로 잘못 살게 되면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이 끝나게 되면 그 살았을 때 뭘 심고 뿌렸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 하는 걸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선악간의 보상이 있다는 거. 우리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에 결산이 있어요. 하루에는 하루 결산이 있고 달에는 달의 결산이 있고 1년에 1년 결산이 있듯이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결산하지.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부터 올 한 해 한 해 두고두고 보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예배 때마다 중심을 다하고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면 그분들로부터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10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은 공짜가 없어요. 다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았는데.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그 교훈으로 단순히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이거를요. 다윗이 솔로몬에 해준 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 오늘 사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 이게. 읽으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한테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그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평안히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흘리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럼 남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게 뭐냐? 뭐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뭐 당신은 그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유추 해석은 되도록 안 해야 되지만 확대 해석은 가능한데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런 얘기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어본들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면 그게 바로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006년 5월 15일 날 월요일이었어요. 209회 성회를 김제에서 했습니다. 김제가 전북이에요, 전남에. 전북이에요, 김제가. 네. 그래서 김제 성회 하던 날 새벽 4시 30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네. 그 김제 성회를 누가 후원한 줄 압니까? 강 목사님이 후원했어요. 그때. 네. 김제. 무슨 기도원인지 이름은 잊었는데.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절대 앞으로 뭘 하든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게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걸 말하는구나. 다른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잠언 21장 6절. 그러니까 살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눈물 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내가 전에 그 경찰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형사계 있을 때 그 속이는 말 가지고 정직하게 하면 속지 않으니까 속이는 말 가지고 남의 재물을 갈취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떤 사람은 평생 퇴직금을 그거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갈취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큰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이 등록금 마련하려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냥 300만 원인가 목돈을 좀 했는데 그걸 막 내다봐야 해간다라든가 다 피눈물 나게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을 많이 취급했거든. 그래서 그거 누가 됐든 간에 그 누군가의 눈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한 그 당사자는요 결국 그 인생에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권선징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가 일생에 그렇게 하면 거둔다는 얘기를.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또 읽어요. 12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를 흘린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그겁니다. 네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남에게 피를 흘리게 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은 그가 정착을 못하고 유리가 뭡니까? 떠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걸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남을 속이고 피눈물 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을 속이고 피눈물 나게 하면, 그래서 재산을 가져본들, 그것은 내게 정착이 안 된다는 거죠. 유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리가 뭐예요? 떠나간다는 거죠.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수십 배로 날아갑니다. 돈이 내게서 정착하지 못하니까, 유리하니까 재산이 모아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떠나가니까, 유리하니까. 그 피를 나게 만들면, 눈물 나게 만들면 그 돈이 내게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쥐어본들 유리하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게 모여져야 되는데. 글쎄요, 나는 뭐 크게 돈 버는 사람은 아닌데 돈은 잘 모여지더라고. 그래서 헌금 자꾸 하게 하시더라고. 잘 안 떠나가더라고. 젊어서부터 나는 크게 돈 번 건 없어요. 그러나 뭐 조금 들어오면 정착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나가게 하지 않아. 누굴 눈물 나게 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내가 눈물 나면 낫지. 돈이 내게서 정착하지 못하니까, 유리하니까 재산이 모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 또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미혼인 그 총각들은 남이 처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결혼을 해서도 살아도 젊어서 취한 아내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 품을 최고로 알고 살면 돼요. 그건 범사의 복이 옵니다. 범사의 복이 와요. 범사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다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막 쓸데없는 데 해가지고 그 본부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나중에 늙어서 뭐 중풍이 와, 난치병 걸려서 말년이 비참해져. 그런 애 많이 봤으니까. 중풍 걸렸다고 또 다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중풍 걸린 사람한테 가서 젊어서 바람 피웠죠, 또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솔로몬 같은 사람도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여자 관계 이 사람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 말년이 비참해지죠. 잠언 5장 18절 19절. 그런 걸 지금 이 아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젊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거둔 거에 대해서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실패했거든. 잠언 5장 18절 19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어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을 만났으면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만족하라는 거지. 만족하라는 거야. 항상 그 사람 연모하라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일단 함께하기로 마음을 주고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리한다고 그랬죠. 결혼이 유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떠나는 게 뭡니까? 그게 이혼인 거예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피를 나게 하면 유리한다니까. 유리하는 게 정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이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아예 처음부터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126장.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주 우리 모든 오열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오주 길 사랑의 종소리 오주 사랑의 사랑의 종소리 종소리 사랑의 이 종소리가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주소서. 주소 모아 비나니 복까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방금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말라 하게는 이제 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결선상입니다. 이것도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면서 가는 거지 지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궁박한 형편에 있을 때 막 몰아붙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돌 던지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9절.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이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죽을 때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평안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뭔가 그 궁박한 사정일 때 그때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그야말로 피눈물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 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매점 매석을 한다라든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을 다 나쁘게 해 나중에. 눈물 나게 하면 다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리한다고 그랬죠. 떠나간다고 그랬죠. 내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궁박하고 약한 가운데 있으면 좀 받을 게 있어도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그럼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뭔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자기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대도 좋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 참 악한 사람이죠. 그 아들 7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라는 사람한테 그냥 몰살당했지. 하루에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한 명만 죽어도 큰일인데 왜 그랬습니까? 아합 자신이 먼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뺏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심었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가 뭘 심든지 앞으로 내가 죽기 때문에 널 계속 감독할 수 없지만 그런데 네가 앞으로 뭘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일생 동안 여러분 보호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뭘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뭘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뭘 심든 간에 그대로 너도 거두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눈물이 날지언정 절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당대도 안 좋고 후대도 안 좋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런 일이 혹시 있다 그런다면 이 시간에 다 털고 가시자고요. 조금 남의 눈에 눈물 난 게 있으면 돌이키는 마음으로 뭘 한번 해볼까? 찬송 한번 해볼까? 그래,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 수 없는 날들이 23번. 이게 왜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지난 걸 이제 털어버려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다해서 부르세요. 혹시 남의 눈에 눈물 난 게 있어서 하나님 지금 계산하시고 털어버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2019년도에 일을 하실려다 보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 수 없는 날들 나에게 주어졌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모두 뿐이라. 수많은 재물 수많은 재물 부귀 권세도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행복을 주지 이제와 못해 후회하여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불쌍한 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참 기쁨 주지 못해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 영적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 나게 하면 그 결과가 또 어떠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인생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례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도 뭘 말했냐면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생명의 단월까지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먹겠어, 못 먹겠어? 잘 먹죠. 평생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밥국물 걱정을 하겠어요? 반찬 걱정을 하겠어요? 그럼 바실레가 뭘 했는데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도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번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다윗을 떠난 상태죠. 그렇죠?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어디 마음을 합한 사람이 있어 그걸 보는데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 인생 최대 아주 마음이 아프고 위기에 몰렸을 때 바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뭐 친척도 아닌데 가진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골고루도 가져와서 골고루도 침상까지 가져오고 뭐 씻으라고 대야 가져오고 말이야 그냥
뭐 밥 다 먹으러 질그릇 가져오고 그 하나만 가져오면 돼. 밀, 보리, 밀가루, 볶은국시, 콩팥, 뭐 볶은국도 꿀과 버터, 양같이 허무 참 골고루 가져왔어요. 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윗의 눈에서 뭐가 나왔을 거예요? 예, 눈물 나왔을 겁니다. 야, 내 자식도 지금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하는 판인데 지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 판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눈물 났을 겁니다. 나도 전에 그 교회에서 어려움 겪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다막 마음이 그냥 뒤숭박숭 돼 있는데 우리를 봐서를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정말. 그래서 그걸 갚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갚아주라. 아들 솔로몬한테 평생 그 사람들 갚아줘라.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갔으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그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라. 평생 왕의 상에서 같이 먹으니까 잘 먹고 잘 지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베푸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는 게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주는 쪽과 받는 쪽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일이 생기면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이 두 가지가 선택의 여지가 생기면 주는 쪽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주는 쪽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복 받는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립니다. 신기하게 살 길이 열려요. 신기하게 복이 옵니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와요. 인생 방향 자체가 그렇게 잡히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전부 뭘 받겠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받겠다고 하다 시험 들지요. 주겠다고 하다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문제가 거기 생깁니다. 받겠다고 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다 문제 생기는 게 별로 없어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늘 베풀고 주는 데 관심이 많다 그랬죠. 악한 자는 늘 받는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요 누군가가 난 자꾸 받는 데만 관심이 생긴다.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악한 상태구나.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나는 왠지 받는 것만 관심 있네. 그러면 내가 악한 상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의인은 베푼다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참 이렇게 죽어가면서 골고루 교훈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보통 베풀면 어떻습니까? 받을 걸 계산하죠. 저 사람이 날 얼마나 갚아줄 거야. 내가 저 부조 뭐 축의금 20만 원인데 저 사람 뭐 어떻게 10만 원밖에 안 왔는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방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큰 손이거든요. 사람이 갚아주는 조막손이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뭘 도와주면 그게 여호와께 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빌려간 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안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 돈이? 누군가의 뭔가를 베풀었으면 그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두고두고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손은 조그만 조막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건 큰 손이거든요. 큰 손.
여기 오신 분들은 올 2019년도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 전 세계적인 나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많이 받으세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뛰어난 사람도 참 드물어요. 젊었을 때는 나가서 막 골리앗하고 싸우기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군인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싸움만 한 게 아니고 그 주옥 같은 시편을 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뛰어난 시인이야 또 이 사람이. 그 비파 그런 것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 불렀나. 훌륭한 시인이고 훌륭한 음악가고 또 군사 전략가고 탁월한 행정가고 그 행정 조직하는 거 보세요. 잘하지. 그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방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 끝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누구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뭐 날고 뛰어도요. 일단 죽음이 오면 부귀도 영화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많던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죽으면 동반자가 없어요. 동시에 같은 자리 죽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동반자살 말도 안 되지. 그 죽음 뒤에는 누구와 관계가 시작되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영원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분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모든 건 잠시 잠깐이지만 그분과 영원히 지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식도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면 내가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 자녀도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진짜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부모에게 잘 보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육신의 부모로서 최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좋은 거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10절에 11절.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누워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워 잔다. 참 이 말이 소망되는 말이라. 죽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누워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는 사람은 언제 깰 때가 있겠죠. 자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누군가의 장례식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 장례식 우리 성도가 죽게 되니까 내가 맡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묘소까지 산까지 다 따라갔어. 추운데 발인 설교하고 설교 많아요. 장례식 하면요. 발인 설교하고 또 무슨 그 입관 설교 또 무슨 무덤에 가서 하관 설교 해가지고 설교가 몇 번 하는지 몰라. 이런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제 관을 무덤 속에 이제 내려놓고 이제 흙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지금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이분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지금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뭐하고, 좋은 음식을 차려주면 뭐하고, 거기다 박사학위를 주면 뭐할 거예요? 훈장을 달아주면 뭐하냐니까. 계급장을 달아주면 뭐하고, 죽어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아무 소용 없겠죠. 그 사람의 필요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후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망되는 말이 없는 거죠. 사람은 잔다면 언제가 깨거든. 자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다윗이 죽을 때 잔다는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1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믿고 있는 바와 전도하는 바와 모든 게 뼈대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화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서 뭐 하는데? 뭐 좋은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면 절에 가면 나쁜 말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절에 가도요 다 좋은 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 하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면 교회는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다 간혹 합니다만 진짜 중점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 나쁜 얘기 합니까? 그 사람은 다 좋은 일, 뭐 다른 패기 치지 말고 좋게 살라고 그러지. 그렇게 못 살아서 걱정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오늘 놀러 가고 할 텐데 우리 여기 와서 앉았잖아요 지금. 그럼 불쌍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가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부활은 누구나 하는 건데 다시 살아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뭔가 신앙이 약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부활 신앙 내지는 천국 소망이 약해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거든. 천국이 있다는 거거든. 영원한 소망이 거기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약하니까.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그 땅에 눈에 보이는 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지. 전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그 세상이 흔들려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견딜 재간이 없잖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안내하는 곳이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라. 교회 목적은 그거예요. 뭐 여기 레이저 시설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좋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는 건 똑같아요. 다.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사는 건 좋은 부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건 나쁜 부활이고. 그거는 안사님만도 못해. 아나님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짐승은 지옥 가지 않아요. 부활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영생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결정하는 거 오늘.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혼을 어디서 살 건가 그걸 결정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나팔 한번 불어주시면 그 나팔 소리는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주 신비한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언젠가.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몇 년 후인지 모르지 들려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무덤에 누워 있어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림 받아서 거기서 이제 7년 환란 동안 피해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 그 말이 위로가 돼야지.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돼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천국 갈 거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지. 전국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 거지. 그게 위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위로가 전혀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초점이 뭐가 잘못 맞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소망은 자다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다윗을 자다가 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깬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직 그 소망으로 살면 웬만한 시험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